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부르시죠. 찬송가 91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르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시편 72편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72편 12절에서 20절 마지막 절까지예요. 진실로 그는 가난한 백성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건져주며 도울 사람 없는 불쌍한 백성을 건져준다. 가난한 백성을 억압과 폭력에서 건져 그 목숨을 살려주며 그들의 피를 귀중하게 여긴다. 땅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산등성이에서도 곡식이 풍성하며 온갖 과일이 레바논의 산림처럼 물결칠 것이다. 그 백성은 풀처럼 성읍 곳곳에 차고 넘칠 것이다.
홀로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합니다. 이 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여기에서 끝난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7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의 이름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왕으로서의 역할이 어떤 거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그로 인하여서 얻을 은혜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왕이 왕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뭐냐? 이 말씀을 보면 가난하고 또 도울 사람이 없는 불쌍한 백성들을 건져주고 또 보호하며 살려주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사회적 약자들을 모른 척하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고 지켜주고 보호하는 사람, 그가 바로 왕이고 왕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사회적 불평등이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당연히 사회적 약자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았고 많은 그런 고통을 당했죠. 가난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포로된 자, 노예, 종, 또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품꾼들, 또 여자, 아이들, 그리고 과부와 고아, 방랑자들, 이런 사람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잘 받지를 못했죠. 법적 영향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별반 차이가 없었죠. 예수님 시대의 사회적 약자들의 그 내용들을 조금 들여다보게 되면 다른 시대의 다른 사회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예수님 시대에 발생했던 사회적 약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강요에 의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또 사회적인 부조리. 사회적인 부조리 하게 되면 당연히 종교적 타락이죠. 종교사회였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충실하게 지켜지면 그런 사람들의 등장이 늦춰지거나 매우 적을 텐데, 사회적 약자가 많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수단으로 삼아서 사회적 약자들이 발생하는 어처구니 없고 아이러니한 그런 일들이 유다 종교사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었고, 이를 위해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특히 로마라고 하는 헬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에 이르는
외세의 압제 속에서 그 외세를 등에 업고 또 그러니까 외세의 정권에 빌붙은 거죠. 얻은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특히 종교적인 그런 그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빌붙어서 동족을 압제하는 율법을 수단으로 삼아서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강요된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발생했고 예수님 시대 거의 대부분이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1년에 한 번 고기 먹기 힘들었고요. 그래서 생선을 대신으로 해서 고기를 먹는 이런 생활을 대부분이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를 포기합니다. 자기를 포기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1차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해요. 뭐겠어요? 땅,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자신을 포기합니다. 곧 1차적으로 아이들을 노예나 종으로 팝니다. 이것도 해결 안 되면 부부가 본인 스스로가 남의 집 종이나 노예로 들어갑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나요? 천수답이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 돈을 빌려야 되고요. 이거 갚지 못하면 농노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가 완전히 해체가 되거든요. 거기다가 또 뭐 전염병이라도 돌기라도 하면 이건 뭐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과부는 최악의 경우 창녀가 되고 또 농노들의 일부는 강도가 되는 강요된 사회적 약자들. 누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강요된 약자들, 원치 않는 그런 그 사회적인 구조, 또 평등치 못한 그런 그 사회적인 구조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더군다나 이렇게 된 사람들 대부분이 유대 종교 사회 속에서는 부정한 인간으로 취급받았어요. 더러운 인간들. 다른 사회도 아닌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건 완전히 인간 가치의 박탈이죠. 인간다울 수가 없는 부정한 인간 되게 되면 이거 뭐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삶의 의미들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죠. 상대를 하질 않으니까. 왜? 나도 부정하게 될까 봐서. 좋은 예가 있죠. 강도 만난 사람. 요리우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제사장, 레위 그냥 지나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강도 만나가지고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냥 두고 가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왜곡된 신앙이죠. 왜곡된 신앙. 신앙이 왜곡되고 이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고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서 갔다고 그러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부정하게 될까 봐. 부정하게 되면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고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합니까? 부정하게 됐는데.
레위 사람의 역할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야말로 더러운 인간들 아닙니까? 속된 말로 인간 잡종들.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걸지 않고 그들이 사는 지역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부정한 대표적인 인간들이죠.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눈에 이들은 어떻게 비춰졌을까? 사배독 약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의 눈.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 탄식하는 거죠, 탄식. 사회적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부정한 인간들이 되고 강요된 사회적 약자가 돼가지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빼앗기고 짓눌리고 핍박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 때 참 예수의 눈에 비춰진 그들은 참 불쌍할 수밖에 없는 거죠. 탄식할 수밖에 없고. 사람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분을 가리켜 성경은 만왕의 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계시록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예수를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고, 이사야 9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죠. 한 나귀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이 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선포되게 되죠. 예수님이 바로 이런 일을 하셨죠. 만왕의 왕으로 소리 가운데 오셔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버림받은 자들, 눌린 자들, 핍박받는 자들, 죄인된 사람들, 부정한 인간들, 병자들, 아무도 그의 곁에 가려고 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시고 그들의 집을 방문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당시 예수의 이런 그 행동들, 이런 모습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건 당연한 그런 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의 그와 같은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럴 정도로 유다 사회가 병들었던 거죠. 어두워지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오히려 타락하고 그런 그 세상이 되었던 거죠. 왕하게 되면 있는 곳부터 다르죠. 화려한 궁궐,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안전하고 편히 쉴 수 있고. 그런데 예수는 그런 곳에 살지 않았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서리나들처럼 손가락에 껴있는 두꺼운 인장으로 도장이나 찍고 화려하게 장식된 의자에 앉아서 판결이나 내리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그 생활이 그 당시에 통치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렇지만 왕의 왕 되신 예수는 결코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시는 그런 일까지 그분이 감당을 하셨죠. 그의 이름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2세대, 3세대만 넘어가도 조상의 이름을 기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왕으로서 이 세상에 와서 그가 그렇게 가난한 자들과 억눌린 자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도울 때 그 이름이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가 바로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다시 살려내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죠. 그의 이름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를 그 아들에게 맡기셔서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게 하셨죠. 모든 사람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사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그런 그 영광의 은혜를 주셨던 거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 없죠.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되죠. 그분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영화로운 이름을 주셨거든요. 영원한 영광을 주셨고 그 이름을 높이셨어요. 그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잊을 수가 있겠어요? 정말 영원히 기억해야 할 이름이 됐죠.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며 주라 고백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은 그 이름을 기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기념해야 돼요. 어쩌다가 고백되어지는 이름이 아니라 늘 삶 속에서 그분의 이름이 기념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해라. 왜? 기념해야 할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뜻 생각나서 부르는 이름, 그런 이름이 아니라 영원히 그리고 항상 기념해야 할 이름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이름을 그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 이름을 영원히 기념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그 이름 기념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보다도 내 이름을 더 기념하려고 할 거요. 내 이름을 예수의 이름보다 더 앞세우려고 그러고
내 이름을 더 기념하려고 하지. 예수의 이름? 입 밖에도 안 날 거려. 그렇지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전하면 온전하시고 사람의 이름보다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앞서게 될 겁니다. 믿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믿으면 그 이름을 영원히 기념하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분의 이름을 영원히 기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